우리는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참 잘한 면도 있지요. 다윗 왕과 버금가는 그런 진짜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29년 동안 왕을 했잖아요. 14년 전반기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진짜 선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런 아주 또 기도 응답을 굉장히 응답도 받았잖아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무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파송해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죽이는 이런 대역사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죠.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역을 정리하십시오. 그때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치워줍니다. 그 왕통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가서 말해라.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하겠다. 15년 연장하겠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나머지 15년은 덤으로 주신 하나님 주신 삶이에요. 제가 병 나은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그렇다면 그 남은 인생 동안에 히스기야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아들에게 진짜 언약을 심는 일에, 그렇잖아요. 다윗 언약이에요.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신다는 겁니다. 전 세계 보고만 되는 겁니다. 이걸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제대로 각인 뿌리쳐지도록 이걸 심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세요. 그 남은 생에 여기에 실패해 버립니다. 이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잖아요. 이 양반이 55년 동안 왕을 하면서 오랫동안 왕을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 약 올리는 집만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약 올리는 백과사전.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줄을 달아보니까 사마리아를 재든 심판을 재든 그 줄을 대어보고, 아합이 제일 악한 왕이잖아요. 그 집안에 세웠던 줄을 달아보니까 이제 다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시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남유다를 싹 다 청소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십니다. 그 므낫세가 56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처참하게 보세요. 이 남유다가 박살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몬. 이 양반이 2년 동안 왕을 했는데 얼마나 아버지와 똑같은 악한 짓을.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왕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쿠데타로. 이런 불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므낫세의 손자 암몬의 아들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요시야 왕입니다. 이 양반이 왕이 되었어요. 이분이 8세 때 아버지는 백성들에 맞아 죽고 8세 철이 없잖아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 주위의 어머니라든지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멘토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57년 동안 완전 엉망진창 역사를 봤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내가 이 남유다를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싹 다 엎어버리겠다. 이미 심판이 경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어릴 때부터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뒤에서 누가 습정을 했겠죠? 아마 어머니가 제일 가깝겠죠? 그 주위에 제사장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이 아마 정말 멘토가 제대로 딱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를 제대로 교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제 철이 들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성전을 기억합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박살 내잖아요. 모든 우상을 성전에 다 끌어들이고 싹 다 청소해. 성전 다 무너진 곳 다 수축해. 그렇게 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걸 이제 제사장이 발견해서 서기관에게 주었죠. 그 양반이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을 읽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다 맞아 죽을 짓만 한 거예요. 아,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구나.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너희의 대는 그릇을 시선같이 완전 다 엎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율법의 기능,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또 뭔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번 볼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세라. 8살 때 그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분은 2년 만에 맞아 죽었어요. 백성들에게. 이분이 이제 왕이 됩니다. 8세의 왕이 됩니다. 그 주위에 많은 신앙의 분들이 기도하면서 멘토 역할을 했겠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요?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마 어머니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제대로 이 렘넌트가 서도록 정말 기도하면 뒤에 훈이 되어 도와주는 말이에요. 이 요시야는 태어나기 300년 전에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째 왕이죠. 이 양반이 하나님 버리고 완전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때 재단이 갈라지면서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절 2절에 먼 훗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가 일어나서 이 모든 우상 숭배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미 300년 전에 선포된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아마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그 주의 어머니로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언약으로 전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줬는가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아마 신앙의 멘토들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대 때 진짜 제대로 이제 언약 심고 말씀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걸 딱 천명으로 붙잡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머니 뱃속부터.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한 3살 때까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기회가 초등학교까지 아닌가. 좀 더 연장한다면 중고등부까지. 이때 제대로 딱 세워야 됩니다. 아마 그 주위의 분들이 이걸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역사의 여러 가지 실패를 그들이 반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머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4절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다 계산해서 5절 봅시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해라. 지금 할아버지 때에 55년, 아버지 때 2년 동안 57년이죠. 전혀 관심 없잖아요. 성전 문 다 걸어 당겨 버리고 우상으로 완전 뒤엎고.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50년 동안, 57년 동안 건물을 그대로 두었다. 얼마나 무너진 것이 많겠어요. 이걸 싹 다 수리해. 그리고 예배 다시 재개해. 6절, 7절 한번 볼까요?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마 이 왕의 영향을 받았든지 그 일꾼들도 진짜 신실하게 행했어요.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합니다. 이런 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시야를 보니까요,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마 턱 심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성전은 그 그리스도 복음을 예표하잖아요. 다윗에게 있는 그 마음이 이 요시야의 16대 왕이죠.
그대로 아마 재현된 거 살아난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역대상 29장 2절 3절. 다윗이 평생 40년 동안 왕을 했잖아요. 다윗이 40년 왕한 이유는요, 성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들 성전지를 허락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모든 성전절 준비 예물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그때 한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로 3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40년 준비한 거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의 평생 소원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역대상 29장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과 기도예요. 성전을 다윗의 열심이, 그건 복음을 하는 열심이에요. 이때 다윗이 시편에 노래한 부분이에요. 시편 84편 1절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향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평생 소원이 이거였어요. 이번에 소원이 뭐요? 악인의 장막에 그 화려한 집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우리 말하면 교회 사찰지사로 있는 것이 내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대표하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아들들이 지어진 성전, 누구를 대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막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은 40년 광야생활하면서 이동식이고 성전이 가나안 들어와서 호정식이에요. 주님 오늘 그날까지 전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피제사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이걸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 그 성전을 향한 열심 마음이 이렇게 특심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 똑같은 이 열심이. 나 이걸 보면서 어제도 잠깐 오후에 와보니까 우리 렘넌트, 남자 렘넌트 몇 명이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청소 싹 다 하고 소독 전부 문 열고 다 뿌리고 줄을 다 맞추고 우리 장로님 지하에 싹 일사불란하게 요즘 막 하도 해보니까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 그래 딱 해놓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얘들이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요, 이게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고 내가 마음 담고 그 애착이 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큰 근무를 줘도요, 용역 이런 식이지 말고 전 성도들 렘넌트를 싹 다 토요일 불러다가 핵심 다 참여하고 다 불러다가 점심은 간단히 라면 더 끓여 먹고 청소 싹 다 구역 다 나눠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겠다. 그래 애착이 가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 성전 짓기 위해서 일평생 준비하고 헌금하고 다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진짜 복음을 사모하고 붙잡았다는 거. 근데 그 요시야 왕 할아버지 때 므낫세 왕이죠. 아버지 아몬이죠. 할아버지는 55년, 아버지는 2년, 57년 동안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 성전이 엉망진창된 거예요. 거기다 온갖 우상들 다 끌어 모아놓고 복음을 싹 다 변개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뭡니까? 내가 이 유다를, 남유다를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싹 다 씻어서 엎어버리겠다. 완전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심판이 지금 선포된 상황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엄청난 저주를 이길 길이 복음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다시 성전 수리 새로 다 해. 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책이 감춰진 거예요. 언제 이 성전에 율법책을 두었다고요? 신명기 3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세가 다 책으로 썼죠. 하나님의 성막에 언약궤 띠를 두었습니다. 이걸 늘 모든 제사장 왕들은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금 반쯤 성공했고 그 아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 손자 아몬은 완전 엉망진창된 겁니다.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 그걸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율법책이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11절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요?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전부 다 금한 것만 망할지만 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라웠고 원통해서 옷을 찢습니다. 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이 나쁜 거냐?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야, 우리는 창세기 3년 저절에 빠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줬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의 거울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절에 빠진 죽을 죄인이구나. 우리는 절대 가망이 없구나.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요. 요새가 보세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는 짓이 전부 다 망할 짓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 지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기능,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저주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이 명령한 모든 징계를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 안에 자기를 진짜 세워보니까, 이 바울이 대율법학자였잖아요. 다 외웠잖아요, 모세오경을.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에 세워보니까 나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속했어. 6장 11장 저주 아래 속했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허가 문화 속에 갇혀가지고 불신자만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미치겠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랴. 바울이 율법에 진짜 써보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 발견한 겁니다. 야,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율법에 세워놓으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계속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3절 14절. 너희는 가서, 요시아가 너무 원통하니까 이제 영원한 징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미 진노가 선포됐잖아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싹 다 엎어버릴 것이다. 망할 것이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할세.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하죠?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이것과 이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하나님이 싹 다 그릇을 엎음같이 엎는다고 했잖아요.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그 율법에서 보니까 다 죽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새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대에는, 너의 죽기까지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23년 후에 남유다가 완전 박살납니다. 신흥제국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 같은 생긴 사람들은, 왕족 귀족들은 싹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 70년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걸 유보하겠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지하고 우리는 저주 안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이 율법의 한계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에 자기를 세워놓으니까 오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의 모든 거울을 비춰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 3년 저주 아래 12가지 문제에 완전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근데 이분이 진짜 복음 만나잖아요. 복음을 진짜 알고 보니까 이런 선포를 해요. 로마서 3장 8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 뒤집어 세웠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방법이 누굽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징계, 모든 저주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한 겁니다. 그러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다음부터 바울이 여기 완전 미쳐버립니다.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그러다 그리스도의 은혜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에게다 뒤집어 세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렇죠? 율법 아래 율법의 저절이 있어서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뭐요?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율법에서 맞아 죽으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번개 맞아 죽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 두드리 펴서. 너 이런 죄인이니까 빨리 칼보리 산으로 도망가라. 십자가 붙잡으라.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해라. 라고 복음으로 안내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때 상황이에요. 이때 로마가 전 세계를 상하는 그런 상황이 1세기죠. 그 시대 상황은 로마의 큰 대명문 가문에는 종들 가운데 그 아들, 그 부모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아서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교육을 누가 하시겠냐? 종들 가운데 아주 인격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택해요. 그걸 몽학선생원 초등교사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이 아이의 교육을 위임시켜요. 뭐든 가르치라. 라고 부모가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이 초등교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학원도 가고 체육관도 가고 모든 예도 가르치고 그래서 뭐든 가르쳐요. 만약 요놈이 잘못했다 그러면요 부모가 어떤 권세를 줘요? 안 죽을 만큼 두드리 펴라. 이 사람 만들어라. 모든 정권을 다 줘.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 선생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회에서 이 모든 걸 가르칩니다. 그 진짜 사람을 만들어요. 어때 두르기 패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훌륭히 자라서 아버지의 산을 다 물려받을 만큼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 그럼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다 받아요. 그때 이 초등교사는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초등교사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피해서 누구예요? 그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 붙잡아라.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안내하는 초등교사 역할이 율법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복음기다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난 율법의 저절에 맞아 죽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모든 그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우리는 새 피조물 되었잖아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율법에 정죄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우리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네.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율법 절대 다 지킬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과 한계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심어놔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1348 사도행전 13년 48절 기도합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그 사람 구원 못 받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로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 늘 보는 사람 30분 안에, 가끔 보는 사람 1시간 안에 다 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그 저주를 못 푸니까.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려고 정말 기도하잖아요. 나는 렘넌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제대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세요. 이분이 29년간 왕을 했는데 14년간 너무 잘했어요. 그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었잖아요. 15년 인정시켰잖아요. 그 아들을 줬잖아요. 3년 만에. 병난 3년 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아들에게 제대로 복음 뿌리 내리고 다윗 언약을 뿌리 내리는 일에, 각인시키는 일에, 체질화시키는 일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뭔가 놓쳐버렸어요. 모나스에 어떻게 됐죠? 55년 동안 하나님 약 올리는 백과사전이에요. 그 모나스 아들을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아몬 왕이 2년 만에 맞아 죽고 백성대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뭘 선포하십니까?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싹 다 내려버리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징계까지 심판된 그런 하나님의 징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요시아가 뭐였어요? 자기 편에서 그걸 막은 겁니다.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며칠 전에 우리 김희숙 지사님이 제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 손자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재인 모양인데
신석기 시대의 비밀해 가지고 그걸 쭉 그림 그리는데 전부 다 진화론에 근거한 그런 이론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 재미있게 딱 탄식을 하더라고. 참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메시지를 붙여봤습니다. 아, 요괴배대학교 축구도 해야 되겠구나. 생을 그려야 되겠구나. 네. 엄마 배에서 10달 나서 3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까지는 마지막 기회예요. 중고등부 넘어간다 진짜 힘듭니다. 오늘 희석의 그 15년 남은 덤으로 산 15년을 실패했잖아. 다 망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렘넌트 성공시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가요? 정말 복음으로 강히 뿌리치라시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부터.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보게 하시고 왜 복음으로만 가능한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1348의 축복들 왜 복음 받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위의 10분 이내 우리 가족들 30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 1시간 이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또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최고의 복음의 서밋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걸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